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본문을 띄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세요. 그냥 쉽게 화면만 계속 쳐다보고 끝나지 마시고 직접 성경을 펼쳐서 한 절 한 절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성경을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주환 목사님이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시고 여러분 한 절 한 절 손으로 짚어가면서 집중해서 함께 속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5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조금 미진한 거 시간 때문에 제가 그 이후를 말씀 못 드린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5장 24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죠. 시작.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에녹의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죽었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이걸 후대 사람들은 에녹이 승천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그대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엘리야도 승천했고 예수님도 승천하셨고 세 분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셨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당신이 승천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꿈꾸는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생을 마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생을 마치고 싶다. 이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며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연결이 뭐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주로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니까요. 그죠? 여러분 부부가 살아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서로 안 찾았다, 안 불렀다. 그러면 그게 동행하는 겁니까?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생활을 늘 이어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삶이다. 또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 전에 개역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없다. 시간. 그러니까 따로 정한 시간도 없어. 시간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무시로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을 늘 부르며 사는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평안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행하는 것은 서로 좋은 관계, 기쁜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서로 미워하며 산다면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서로 등지고 사는 거지. 미운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등지는 거지.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부부가 사는 게 똑같아요. 부부가 사는 삶이 아이고 나는 남편 꼴도 보기 싫어 각방 써. 그게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언제나 서로 만나면 또 얼굴 보고 늘 한 집에서 기쁘게 사는 게 동행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 부르면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의지가 되고 평안을 얻고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얘기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다. 아까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산다는 것과 뭐 다르지 않죠. 근데 그게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73편 28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내게 복이라고요?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란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제일 큰 축복이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늘 불러야 돼요.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늘 기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축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마 이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노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
창세기 6장은 오늘 읽은 1절에서 8절 말씀은 뭘 읽었지만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길어요.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심판과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의 이야기, 그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심판의 얘기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면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린다. 이건 심판이죠. 그죠? 심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나? 그 원인이 5절, 6절이에요. 거기 보면 5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떨 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신 거예요. 그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지면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악된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뭐냐? 하도 들어서 여러분도 기억 다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원문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활을 저쪽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관역에 명중한 게 아니고 빗나가 버렸단 말이죠.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그러자고 지으신 게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악하게 살라고 지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마음의 계획도 악하고 생각도 악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하고 모든 게 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심판하시게 됐다. 그게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를 이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오라는 겁니다. 우리를 1장으로 오라는 게. 1장에 뭐로 오라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심에 좋으셨더라. 심히 좋으셨더라. 무려 6번, 7번을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을 세워서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인간이 다 지난 시간에 다 우리가 공부한 거지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좋다고 했던 그 거기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너희가 창세기 1장으로 와라. 내가 보니 좋았다는 그 세계로 다시 돌아오라. 이게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잘 이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죄의 대표가 가인 아닙니까? 가인. 그죠? 물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 갖다 먹고 남편의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고 죄는 거기서 지었지만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그런 죄를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죄는 가인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편 놋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쌓았어요. 왜 그랬냐? 성 쌓고 요한에서 아무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보자.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인이란 말이에요. 혈육인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해서 놋 땅으로 가서 성을 쌓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가인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만난 일은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지난 4월 달에 그분도 은퇴를 했어요. 이제 70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참 후배인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책을 그 전에도 책을 여러 권 내서 제가 감명 깊게 많이 읽었는데 은퇴를 하면서 책을 자기의 살아온 신앙적 고백을 담은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입을 해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목사님의 얘기가 이래요. 하나님은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게 좀 어렵죠? 하나님은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아무리 개념을 설정해 놔도 그거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조금 그분의 글이 원래 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각자 하나님 체험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이제 쉽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과 만남 그 영적인 만남의 뜨거운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설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야곱이 브엘세바로 가다가 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늘로 사닥다리가 쭉
올라가 있는 걸 보고 그 끝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동안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과 극적으로 만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어떤 삶의 어떤 형태로도 나의 삶에 관여하고 나의 삶의 역사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지요. 있어서 목사가 됐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라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식상하시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감싸시고 제 어깨를 만져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그렇게 경험했지만 여러분은 각자 또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지 그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이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식적으로 이게 중요한, 그게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그죠? 우리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 품,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까? 거기 우리가 인생 마지막 도착할 목적지는 거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분이 그 책에 쓴 것을 보면서 맞아. 그래서 저도 아멘입니다 그랬어요. 이건 그 목사님만도 아니고 얘기를 듣는 우리만도 아니고 이건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도착지는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것. 이건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라는 건 뭐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죄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처럼 노 땅에 가서 자기 성을 쌓고 그 안에 자기가 왕 노릇하고 영주 노릇하고 군주 노릇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려야지. 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 그건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떠나 사는 거, 하나님 부정하고 사는 거, 하나님 부인하고 사는 거,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사는 거,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죄고,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의 죄도 있지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들이에요. 범죄. 그러니까 이건 자범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만 안 지면 의인인 줄 알아. 그것만 안 지면 세상에서 그런 이 감옥 갈 죄만 안 지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죄 회개라는 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회개를 해야 돼요. 땅에서 사람 앞에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죄 가운데 악한 그런
행위를 하며 사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겠는가? 용납하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야말로 안 했으면 좋을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원래 아담의 계열에서 두 계열로 나뉘잖아요. 하나는 가인의 계열, 그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계열이고, 하나는 아벨 대신 그 믿음 좋은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그 믿음 좋은 아벨은 형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대신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이잖아요. 셋. 그 셋은 믿음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계열이 둘로 나뉘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부인하고 사는 계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계열로 나뉘어요. 여러분 어느 계열입니까? 가인의 계열입니까? 셋의 계열입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셋의 믿음의 계열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셋의 계열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를 일으켜요. 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사람도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때를 얘기합니다. 어떤 때에?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기 번성한다는 말은 뭐 그냥 풍족하게 뭐 물질적으로 뭐 풍요로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로 의미하는 건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사람이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사람이 막 늘어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가인의 계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뭐가 났어요? 딸이 났어요. 그들이 딸을 낳았어요. 물론 아들도 낳았죠. 아들은 없이 딸만 낳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들도 낳았지만은 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참 해석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뭔가. 그래서 이게 해석이 참 어려운데 한 3가지 정도의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설명해도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의 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뭐 별 해석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 문자 그대로 그건 뭐냐? 믿음의 계열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셋의 계열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계열의 딸들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등지고 사는, 하나님 부인하고 사는 믿음 없는 가인의 계열의 딸들의, 근데 그들이 신기하게도 예뻐요. 아주 예뻐. 그냥 뭐 홀딱 반할 만큼 예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아들들이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아름다움을 보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하나씩 차지하고 아내로 삼았다. 이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무리 예뻐도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은 이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로 말하면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며느리 그럼 보지 말라 소리냐? 그 소리는 아니에요. 이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집에서 며느리 데려온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각오를 할 필요는 있어요. 이 며느리를 잘 믿게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잘 믿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치되게 데리고 와서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건 뭐 요새 얘기니까 그만두고 이 당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로 삼았는데 3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그냥 칼처럼 끊으신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아까 계속 나온 게 뭐예요? 사람의 딸들, 사람이 번성했다. 사람 그랬잖아요. 이건 가인의 계열이에요. 가인의 계열은 다른 말로 하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는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에게나 영원히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그들, 육신만 추구하는 그런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다 800, 900년, 6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수명이 팍 줄었어요. 120년으로. 왜? 죄를 지어서. 죄를 안 지었다면 인간은 지금도 1000년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수명 단축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제가 한숨을 지금 쉬었어요. 왜 쉬었는지 아세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피림이 뭐냐? 네피림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다윗이 죽인 블레셋 장수가 누구지요? 네? 다윗이 죽인 블레셋 장수가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보다 더 큰, 등치가 더 크고 키도 더 크고 체격이 더 굉장한 그 거인 이 장수들이에요.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믿음의 계열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불신앙의 계열인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게 그거예요. 네피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네피림이 좋은 뜻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힘이 장사이니까 힘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약한 자를 치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압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집에서 이렇게 서로 혼사관계 가지면 자칫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또 시험 드실까 봐 좀 걱정되는데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받아서, 사위든 며느리든 잘 받아서 그저 잘 믿는 가정끼리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서 내 식구 된 사람들을 잘 믿음의 길로 인도하도록 해야 돼요. 왜? 네피림 같은 게 나오면 또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 결국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지금도 네피림 같은 존재들이 많아요. 힘을 내세워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땅이 심판을 받게 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으로 지면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심판이 하나님 잘못으로 있는 겁니까? 사람이 자초한 겁니까? 사람이 자초했어요. 그렇죠? 죄 안 짓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았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의 계획이 다 악하고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악한 행실만 한다 그러면 그게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의 심판 잡혔으면은 하나님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멋대로 산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는 짓은 뭐냐 하면 죄는 지가 저지르고서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해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는 거예요. 지면을 쓸어버리고 끝나지 않고 그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남겨놓으셨어요. 한 줄기의 생명의 길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란 말이죠. 노아.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다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복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그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셨던 세계를 다시 복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노아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구원의 희망의 빛을 한 줄기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 희망의 빛, 구원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믿고 의지하면 암만 거친 세상, 죄악 세상에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도 우리는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살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가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저희들 모두 그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가인의 계열에 서지 않고 믿음의 계열인 셋의 계열에 굳게 서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